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나는 어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 혼, 몸. 영은 영어로 스피릿, 혼은 소울, 그 다음에 몸은 바디입니다. 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성경의 많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우리가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초점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때, 자, 흙이 아담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영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그 가운데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이 육체 흙과 만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아담의 혼입니다. 아담의 인격, 아담의 아담됨,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그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자기의 혼은, 즉 쉽게 말해서 자기의 마음은, 온 인격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육체 가운데 그것을 명령해서, 육체는 그것을 종으로서 순종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람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을 했죠. 그 타락은 다른 타락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타락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자신의 생각, 들어온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유혹에 자신의 생각, 그것을 행하게 된 거예요. 의지가 그것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은 그냥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행합니까? 인간은 오직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거기에 기초한 모든 생각, 감각에 기초한 추론을 하더라도, 사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 감각적인 논리, 감각적인 사고의 추론 과정, 이것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만, 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혼의 기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인 그런 인간의 생각과 합리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인간에 있는 모든 세계는 다 내추럴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내추럴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거죠. 자연을 만드셨지만 그 자연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 이 세상에 속한 혼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에 도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성경의 모든 축복들은 그 인간의 지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석박사고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그 관원의 지혜로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다 멸망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입고 주님이 오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다 범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마땅히 살아야 될, 원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살았어야 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 30년 동안 그렇게 33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죄만 위해서 죽으셨다면 딱 3년이면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완전히 100%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유일한 인간,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간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의를 가진 의인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바꾼 거예요, 우리랑. 주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지은 모든 불의, 내가 하나님 걸 거역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말씀을 어겼던 그 모든 불의, 범죄, 그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셨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셨던 그 의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건 뭐냐? 이제 주님이 단지 말씀만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망, 저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주님이 다 깨뜨리시고 이제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그 존재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열흘 후에,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에 주님이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의 영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완전해. 성령님이 인치시고 임봉하셔서 우리 영은 죄를 범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는 완전한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공동 소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뭘 공동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동 상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또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또 공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 영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땅에 비록 내 몸이 있지만 우리 영은 이미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너는 이미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내 앞에 내 아들과 함께, 독생자인 내 아들과 함께 한 영이 되어서 이미 내 앞에 있다. 이게 여러분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못 살고 잘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잘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신분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랑 다 공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는 존재인 거 아십니까? 천사도 심판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이 찬양 그 맨 끝에 보면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원래는 거기 한글 가사는 길이 살리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아닌데 싶어서 영어 가사를 찾아보니까 영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고 돼 있어요. 다스리리. 네. And with Jesus reign forev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받았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 내내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주 내내. 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달리해가지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돌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영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충만함을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삶 가운데 그게 잘 안 나타난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핵심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엄청난 그 복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직접 오셔야만 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야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가가지고 몰래 옷자락이라도 손을 잡으면, 이렇게 만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필요 없어.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주님과 대면할 필요도 없고 옷자락 접촉도 할 필요 없고 멀리 떨어져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누리는 차원이 천차만별이죠.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며칠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전제가 중요한데,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또 암송 많이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반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제 초점은 이 번역이 좀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연약합니다. 내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믿음은 자꾸 환경을 봅니다. 내 믿음은 자꾸 나 자신이 어떠함을 봅니다.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 좀 심하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믿음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 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진단받은 게 1기다, 초기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분과 감정을 잘 유지하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현대의학이 날 고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1기가 아니라 의사가 진단했는데 말기입니다.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얘기를 한다. 현대의학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내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혀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이제 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상관없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은 바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거 구절 아니라 수많은 구절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살아가는 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산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요, 자기 설교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 유도고라는 청년을 바울이 살립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뭐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선교 여행하면서 안진뱅이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았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울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아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인간의 믿음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건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사도니까 그랬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받았다는 것,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편지를 받는 너희 성도들,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뭐라고 받아야 되냐면, 내가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을 바로 내가 가졌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여러분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연약한 믿음,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끝에 뭐라고 하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았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노력으로 성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금식으로 성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40일 기도 작정으로 성취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적인 믿음으로는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적인 믿음은요 전부 다 오감에 기초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 뭘 믿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건물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여러분이 순식간에 판단된 오감에 기초한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건물에 균열도 없고 주변에 집안도 튼튼하고 주변에 뭐 무너진 일이 수년 내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이 건물은 안전할 거야 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믿음을 쏙 집어줘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믿어졌다, 믿어지게 되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은 사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믿음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자꾸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자꾸 수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은 나보다 좋은 것 같고 내 믿음은 왜 이럴까? 그래서 믿음을 자꾸 내가 막 금식하고 뭘 해가지고 내 믿음을 좀 이렇게 더 키우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미 완전한 예수님의 믿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데 나는 믿음이 형편이 없어. 내 믿음은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나는 응답을 잘 못 받는 거야. 어쩌면 당연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크다 작다 계속 그런 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나 보이는 이유는 뭐냐?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얼마나 그거를 자주 사용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일에 그것을 시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많이 자주 사용하고 큰 일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한도 무제한의 신용카드가 생겼습니다. 뭔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그 설교 들을 때 없었던 거예요. 한도 무제한의 헤븐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헤븐 크레딧 카드. 그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막 긁어댑니다. 막 긁어대요. 막 비싼 거 막 긁어댑니다. 막 소파,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소파, 막 자동차 막 긁어대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 사람 엄청난 부자인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안 씁니다. 일주일 내내 안 쓰고, 한 달 내내 안 쓰고, 1년 내내 지났는데 안 써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카드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 배워야 돼요. 비밀번호 뭘 눌러야 되는 건데 이걸 배워서 쓰는 거,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는지 이걸 배워가지고 부지런히 쓰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 나는 없어서 못 쓰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 자,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갈등이 빚냐면 내가 가진 이 오감에 기초한 이 혼적인 생각과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태어나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게 논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사실이지, 눈에 안 보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미쳤냐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눈앞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랑.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우리고,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면서 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자녀가,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근데 지금 자녀 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말하고 보십니다. 자,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있다. 너 이거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라고 하나님은 대체로 이름부터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건 뭐냐면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금 많은 나라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는 겁니다. 너 못 믿겠으니까 이름이라도 계속 바꿔서 내가 계속 너 부를 거야.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미 상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미 다 끝나고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내 눈앞에는 말씀을 내가 받지만 내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말을 이거는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잖아. 지금 나한테 직접 하신 게 아니잖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때 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상황은 지금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있지만 없는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이미 사라진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믿음과 말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가졌으면 아무리 감정 가운데 처음에 믿어지지 않고 감정은 아무리 다른 말을 하고 정반대로 너 미쳤냐, 너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막 계속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 100년 전에 사셨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치유 사역자인데 항상 그분은 집회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일 첫 번째 설교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이 단상 앞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치유받습니다. 마치 그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같이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
그렇게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로 맨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다 고침 받는 겁니다. 근데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제 복수가 완전 이렇게 쳐놔서 이제 만삭인 것 같은 한 사람을 두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처음 온 건 아니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 잡고 있는 부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놓으십시오. 놨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뭘 기대합니까? 아, 고쳐지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이 복수 찬 그 무게 때문에 무게 쏠려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신음 소리를 냅니다. 모여있는 엄청난 그 청중 속에서도 막 탄식 소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놓으십시오.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못 놓겠는데요. 쓰러질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단호 얘기합니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놓겠습니다.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놓습니다. 그 사람 또 쓰러집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막 믿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저는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말합니다. 놓으십시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저 좌중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남자가 일어나서 욕을 합니다. 그 목사님 향해서. 지금 환자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시죠.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잡고 있는 사람에게. 놓으십시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놓았어요. 근데 놓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나타나지 않은 것에 실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이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선포한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죄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질병,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저도 연습을 했습니다. 설교만 하고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설교 끝나고 아침에 설교 끝나고 오전에 됐는데요. 감기가 이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오전에 앉아 있는데 막 재채기가 막 계속 나오고 콧물이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눈에서는 열감이 느껴지고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하고. 근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저한테 실험해 봐야죠.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인데, 내가 가진 믿음이 사도의 믿음인데, 그래서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치유가 이미 내게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몸에 명하노니 이 시간 있는 모든 그 증상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했어요. 그러면 바로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열감이 있고 뻣뻣하고 그래요. 눈이 뻑뻑하고. 계속 선포하면서 앉아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이때까지 자라온 모든 사고방식이 어디에 굳어져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눈에 보여야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고, 만져지면 있는 거고 내 손에 안 만져지면 없는 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고 그것은 내가 노력으로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만땅으로 충만하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행사해 봐야죠. 엄청난 이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 무제한 카드 받았는데 실행해 봐야죠. 막 긁으셔요. 이거 왜 안 되지? 비밀번호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돌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